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위에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르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알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이제 크게 이제 그 두 개의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에는 있는 호수가 뭡니까?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지역에는 이제 거꾸로 여자가 뭐 기도하는 듯한 그러한 그 모습을 한 그 호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사해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갈릴리가 있고 밑에는 이제 사해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이 흐르는 강이 이게 뭐예요?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요단에 있는 동쪽을 요단 동쪽이라고 그러고 요단강 서쪽을 요단 서쪽이라고 그래서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요단 서쪽에 처음 만난 땅이 어디냐?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정복한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약간 북쪽에 있었던 성이 뭐냐면 그게 이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 아이성에서 남쪽으로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성이 어디냐? 기브온 성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보았듯이 아도니세덱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도니세덱이 그 이제 그 사해 지역 남쪽에 있는 사해 지역 옆쪽에 있지만 그 남쪽 밑에 지역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갖다가 포섭을 해서 아모리 족속 5개국 연합군을 만든 그래서 남쪽을 대표하는 그런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본 말씀에 나오는 이제 하솔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밑에가 이제 사해고 위에가 이제 갈릴리면 갈릴리부터 북쪽 위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보면 북쪽 끝쪽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성이었는데 이쪽이 이제 메소포타미아하고 애굽이 이제 지나가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긴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큰 도시였죠. 그러한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했고 그 나라들과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솔 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야빈이라고 그러죠.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야빈이라는 건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하솔 왕의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야빈은 왕의 명칭입니다. 왕의 명칭.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닌 것처럼 이 야솔의 왕 야빈도 야빈이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의 명칭이 바로 야빈이었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이 아주 오늘 본 말씀 보면 대단히 유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또 아이성 정복하고 또 기브온을 또 복속시키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 연합군을 다 쳐서 무찌르게 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하솔 왕이 생각해낸 것이 5개국 연합군이 연합해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절 말씀부터 보면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성읍, 모든 나라들, 모든 족속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하자. 이스라엘과 싸울 연합군을 형성하자. 자칫했다가 잘못했다가 우습게 봤다가 다 끝장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연합군들을 이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성읍,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 사람들 수가 얼마나 많았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우리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아. 그러니까 그 군대의 수는 모래처럼 많았다. 이게 이제 후에 이제 그 이방 그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뭐 블레셋 뭐 아말렉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모래처럼 많았다는 그러한 그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그때 올 때 뭐 거의 뭐 몇만 뭐 10만 뭐 이렇게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러한 표현을 성경이 기록했는데 하여튼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과 병거는 아주 강력한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전차에 해당되는 무기인데 이 말과 병거가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이 뭐 신대륙에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가갖고 신대륙을 정복하는 그러한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신대륙에 가서 금 찾으러 갔다가 그렇게 가서 이제 신대륙을 갔다가 이렇게 할 때 그 신대륙에 갈 때 갖고 갔더니 말이래요. 말 타고 가면 원주민들이 그 말을 갖다가 너무 두려워했답니다. 말이 너무나 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보면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감당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과 이 병거 이거는 이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도 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은 엄청나게 모래와 같이 많고 군사들은 모래와 같이 많고 그들에게는 말과 병과도 또 힘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는 정말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정세를 완전히 파악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인 하솔왕 야빈이 그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군대는 정말 이 군대는 어떤 군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애굽의 군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그 대제국, 애굽이 있던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다스리고 있던 대제국, 그 애굽의 군대를
그 연상시키는 그 정도의 규모의 엄청난 대군, 그 엄청난 강력한 군사, 그들이 바로 이게 야빈, 하소랑 야빈이 이끌고 있었던 이 연합군, 북쪽 연합군 이 군대였던 것입니다. 이 군대를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이 군대를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그 강력한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도니세덱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세덱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세덱 이끄는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왕들의 목을 갖다가 자기 밑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밟으라 그러잖아요. 밟으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자기 이제 부하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기는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마음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전쟁,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렇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찾아와서 자기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지휘관들도 그렇게 만들길 원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듣던 사람이 그 자기 지휘관들, 자기의 다 부하 지휘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이 북쪽의 연합군을 보니까 또다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도니세덱과 그 5개의 나라, 그 나라 연합군과 싸울 때만 해도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또 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쪽 연합군을 보니까 저번에 아도니세덱 연합군은 정말 애들 장난 같은 그러한 수준의 그러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뭐 군사 수도 비교도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뭐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연합군을 보니까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했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두려워했었는데 여리고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 패배한 이후에도 두려워했었는데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도니세덱 이끄는 연합군 앞에서도 두려워했었는데 승리한 이후에 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또다시 하소랑 야빈이 이끄는 이 거대한 대군 앞에서 또다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과 같은 그러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그 크고 높은 산을 넘었더니 또다시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험한 그러한 산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산을 어렵게 넘고 나니 더 큰 산을 만나게 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위기, 고비 잘 넘기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믿음으로 감당해내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도 생길 것 같지만 이전보다 더 크고 힘든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새 또다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안 흔들릴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예?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이제 이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이제는 이제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서 큰 어려움이 또 오게 되면 또 다시 두려워하고 이거 하나님 이거 저를 좀 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겁니까? 하고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 당연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던 믿음도 충분히 흔들릴 수 있고, 그렇게 모든 것 다 이룬 것 같이 온전해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이겨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온전함에 이른 것 같은 우리가 더 큰 문제, 더 삶의 더 큰 어려움들 만나게 되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5개국 연합군과는 차원이 다른 강적을 만나게 되었고 여호수아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고 그들을 몰살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은 메론 물가로 나아가서 갑작스럽게 가나안 북쪽 지역 연합군을 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지역 연합군을 쳐서 격파하였습니다. 북쪽 지역 연합군은 패하여 도망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들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맞닥뜨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게 인생의 큰 산을 넘고 나면 더 크고 험한 산 만나게 되는 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인생의 어려움은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바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연약함들, 나이듦과 함께 우리가 노쇠하게 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건강이 연약해지는 것, 더 크게 아파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거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때는 삶의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도 건강하고 또 뭐 아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삶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여러분 삶의 문제가 2배로 커집니다. 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게 또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자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게 되면 그 자녀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문제가 돼요? 내 문제가 됩니다. 내 문제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 생기고 자녀의 손주가 생기고 그 자녀가 결혼한 배우자가 생기고 배우자의 집안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피로 연결되는 사람들만 해도 그렇게 많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삶에선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몸에 또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큰 것이지만 내 자녀들에게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나는 건 역시 큰 것이기 때문에 삶에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크고 높은 산을 넘었더니 또다시 더 크고 험한 산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루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산 넘어 산을 만나는 인생길 계속되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삶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잘 다루어내어서 승리하는 삶, 생명의 길로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주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주시하여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의 뒷발이 힘줄을 끊었고 그들이 타던 병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말과 병거는 너무나 강력한 무기였고 이스라엘 군사력의 보탬이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하솔을 취하고 하솔의 왕을 칼라로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 죽였고 다른 성읍들도 그렇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라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북쪽 지역의 모든 성읍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한 후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쳐서 승리한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마치 대제국 애굽의 군대를 쳐서 멸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따지면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전쟁했는데 이긴 것이죠. 뭐 국지전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긴 것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승리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말과 병거들을 다 어떻게 했냐? 말의 발목의 뒷발목을 힘줄을 다 잘라버렸고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한 대로 다 행했다. 또 15절에서도 또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렇게 그러한 무기들을 이렇게 얻게 되면 그 무기들을 갖다가 그 군사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다음 전쟁을 예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인류 역사의 그 전쟁사에 많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군사도 적고 군사 수도 적고 군사력도 약했던 군대가 전쟁을 하면서 자꾸만 이제 그 패전군들을 갖다가 패한 군대들을 자기의 군사력으로 이렇게 흡수하고 또 가지고 있던 병장기들 다 이렇게 해서 점점 숫자도 많아지고 군대도 강력해지는 것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말과 병거를, 이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래서 병거를 불태워버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의 전쟁들 생각하면 그렇게 지혜로운 그러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또 같이 그 싸움을 했던 지휘관들 마음에도 너무 아깝게 저 좋은 무기들을 저렇게 그냥 날려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말의 그 발목의 힘줄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그 병거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너무 노소 또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고, 누가 보아도 이 사람들 살려서 군대에 이제 군사로 흡수하거나 군사력을 흡수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인간적이고 유익한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을 살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군사력으로 흡수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 너무나 이건 뭐 누가 보아도 진짜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또 그렇게 죽여 없애면 이스라엘에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진멸하는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순종이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목적이고 순종이 열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순종이기에 우리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 북쪽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 여호수아의 순종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 우리 현실의 삶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고 열매를 맺고 어떠한 결과들을 내고 하는 것,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만 여길 수 없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어떠한 것들을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일 때문에는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거 녹음하면 안 되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성전을 새로 지을 때 교회당을 새로 지을 때 뭐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냐고 이거 하나 드려야 되지 않냐고 뭐 그렇게 하기면서 뭐 제트기 뭐 그 비행기 한 대가 얼마죠? 비행기 값이? 최신 비행기 같은 거 그런 거 그 전투기 한 대가 얼마예요? 신문 좀 보셔야 되는데 전투기 한 대 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못 드리겠냐고 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짓자고 그래서 짓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걸 드린다고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온 우주를 성경은 온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는데, 우리 이 온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뭐 먼지보다도 작은데. 그런데 그 먼지보다도 작은 그 지구 안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그 수련회가 우리 여름 수련회가 우리가 되게 은혜스러웠죠. 좀 아멘 좀 하세요. 되게 은혜스러웠잖아요. 그러면 너무 은혜스럽게 끝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그 은혜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가 넘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뭐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건 뭐겠습니까? 성도들의 순종이겠죠. 성도들의 열심, 성도들의 순종, 그거 서로가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섬기고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열심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결과이고 성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기의 많은 유익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게 여겨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옳게 여기지는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나의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 세상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 세상의 것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 말씀과 부딪힌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삶의 승리를 허락하시고 나아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 안에서 크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의 인생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주어진 한 주간은 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삶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때때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한 것들로 역사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죠,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죠. 저도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집에 있어 보니까 그냥 살겠더라고요. 밖에 안 나가도 그냥 살겠더라고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든 다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이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 주어진 일주일의 삶,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이는 것들에 또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유한한 것이고 또 시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함께 흘러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좀 지혜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셔서 전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아가는, 산 넘어 산이지만 어려움 지나면 또 큰 어려움 오지만 그러한 인생조차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함으로 행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 안에서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